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대하게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웃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차례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흑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시대의 블레셋 땅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약 중부 지방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부엘세바까지의 이 중부 지방 라인에서 왼쪽 편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성경 시대의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사시대는 물론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에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이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 이스라엘은 두 차례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블레셋에 의하여 무려 4,000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동원하여 블레셋을 상대했지만 다시금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엄청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3만 명이나 전사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투 때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후반부와 11절에 보면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연속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전쟁에서는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번의 패배와 이번의 승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싸움의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싸우는 상대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싸움의 상대는 블레셋이었고 전투의 장소는 똑같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4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에다가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똑같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그럼 누가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바로 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두 번이나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3만 4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전사했고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당했던 바로 그 에벤에셀에서 이번에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고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기 바빴던 블레셋을 추격하여 온전히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돌을 칠하여 에벤에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쟁 패배와 수모에 자리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패배했고 이번에는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상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적군이 공격해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젖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힘과 병력으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된 길을 이 백성들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도 주술적으로 언약궤를 동원하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참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비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도리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블레셋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저 베들레헴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 앞에서 드러내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로 또 왕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생에 이런 고난과 위기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죄수의 신분이었던 그가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위험과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사람을 살리는 복된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울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란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시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하게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심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떨 때 그 현장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늘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사람들은 다 좋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풍랑과 절망의 괴로움을 겪을 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소망의 현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내는 기적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에벤에셀의 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이가봇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 땀 흘려 지은 곡식을 뺏어가고 애써 키운 가축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 군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막아준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에베네셀에서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또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과거 자신들의 땅을 수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하나님은 빼앗긴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뭐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신 소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해 잃어버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또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그 땅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은 본문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한 점입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이 크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이고 저 군대 힘이 강한 블레셋을 이긴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뭐 도움이 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찾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호와 회복 그리고 평화의 복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구절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했습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구절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안에 평화가 임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복스럽게 만든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앞부분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호흡을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그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위급한 형편 가운데서도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 제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바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능력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형통한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날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능한 도우심의 손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 생활을 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펼쳐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일꾼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가임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금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잃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고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각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감사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교훈을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아름답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특별히 배움의 길에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한 지혜를 공급하셔서 학업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연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정성을 키우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복된 일이 가득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귀한 예물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갚으시고 그들의 가정에 믿음의 부유한 복을 주시고 그들의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도록 사랑하는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통편을 보호해 주시며 안전사고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